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말씀입니다. 28장 마태복음 18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이제 교회 40주년을 가지면서 40주년 특별 헌신의 주, 특별히 우리는 이제 선교를 보면서 선교 헌신의 주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 헌신 주간의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조금 영어로 한번 보시겠는데, Mission Now, Mission Together. 다 같이 Mission Now, Mission Together. 이 주제로 이번 주 한 주 동안 선교 주간을 가졌습니다. 자, Mission Now라는 그러한 의미는 지금 우리가 미션을 해야 된다. 지금 아무리 팬데믹이 온 세상을 덮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막막해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일이 멈추지는 않는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전진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때에 전염병이 돌아왔습니다. 큰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가 늦춰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션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다른 더 좋은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야 된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15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그들이 이제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주로 오셨죠. 그때 보면은 미국, 영국, 캐나다 어려운 때였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그때도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미션이 늦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이 믿는 마음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 미션을 위해 우리는 지금 이때 어렵다고 늦추지 않겠다. 지금 감당하겠다.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지만 지금이 선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항상 하며 살고 있는데, 이 기도에 실제로, 또한 이 기도에 어떠한 그 적용 포인트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 나우, 지금이 선교할 때다. 근데 미션 나우에는 또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팬데믹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주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셨던, 금요일 저녁에 금요 예배를 드리셨다면은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과 다 같이 만났습니다. 35 유닛이 지금 파송 선교사님들인데 12 유닛은 지금 들어와 있으세요.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와 계시지만 나머지 23 유닛은 여전히 지금 선교지에 나가 계신데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만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앉으시고, 현지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이거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만나 라이브로 얘기하며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정말 감동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팬데믹 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팬데믹이 있기 전에 사실 우리가 40주년을 준비하면서 6월 달에 가질 홈카밍도 이쪽으로 다 불러가지고 모셔가지고 우리가 홈카밍 선교 대회를 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라이브로 같이 톡하며 기도하며, 이것은 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새로운 선교의 모델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면에서도 굉장히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 새로운 패러다임 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곁으로 다가온 열방이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만 열방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 모든 이방 나라, nations, 모든 민족에게 가서, 여러분 근데 이 민족에게 간다는 것은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밖으로 나가야 민족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270만 명 이상이 되는 해외 근로자들이, 이주민 근로자들이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민족을, 많은 나라들을 우리 곁으로 이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세상을 품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미션 나우,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오늘의 새로운 미션 패러다임으로 우리 앞에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 나우의 뜻은 지금이 선교하는 때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더욱더 새롭게 새 꿈을 가지고 선교하라, 그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제가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오랜만에 여러분 얼굴 보니까 굉장히 좀 흥분했나 봐요. 그냥 카메라 보고 했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그리고 미션 투게더. 미션 투게더는 우리가 선교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놓고 한번 잘해보세요 하고 바이바이 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파송한 교회로서 그들과 함께 선교하는 자들이다.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후원해주면서 선교 프로젝트를 밀어줘야 되고, 그렇죠?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았지만 이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온 교회가 기도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이 또 사역하다가 돌아오시면은 충전되는 것이 항상 교회와 함께한 선교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투게더,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함께 같이 선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션 투게더라는 의미는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3세대가 같이 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 세대부터 시니어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자.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품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 품습니다. 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과 함께 하자. 그래서 이번에 선교 대회는 우리 주일학교 누젠이죠. 누젠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교 약정 헌금을 할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 한 달에 1,000원이라도 하자. 1,000원이라도. 우리 아이들도 다 지금 용돈 받잖아요. 용돈이 없으면 열심히 한 달 동안 땅을 쳐다보고 다니면 1,000원 주잖아요. 그렇죠? 동전 줍고 1,000원이 충분히 되는데 마음만 있으면 아이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도 같이 하자. 시니어도 같이 하자. 3세대가 같이 하자.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가졌던 이제 북한을 넣고 원 코리아 넥스트, 물론 이때는 우리 청년들이 중심하여 이루는 원 코리아 기도와 수련회와 영역별 사역이지만 기도만큼은 우리가 부모 세대, 자녀 세대와 함께 청년 세대가 원 코리아를 꿈꾸며, 그렇죠? 원 코리아.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뜁니다. 결단코 원이 아닌데 예수님은 원으로 만드셨다 말씀하거든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2000년 전에 허셨다. 십자가에서 허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물리적으로는 38선이 아직도 있고 물리적으로는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벽이 아직도 우뚝 서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현장의 세계를 넘어 믿음의 세계를 볼 때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이미 십자가에서 허셨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북한에도 믿는 분들이 있고 택하신 주님의 자손들이 있고 주님의 백성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북한이 열려서 복음으로 열려서 그들이 이제 말씀을 붙잡고 복음으로 새롭게 될 때 북한에 일어나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남한과 함께 원 코리아가 선교를 하게 되면 세계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 아침 11시부터 2시까지는 우리가 쭉 3시간 동안 점심을 스킵하며 금식하며 원코리아 3세대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새로운 패러다임, 열방, 북한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주를 쭉 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선교 주간을 마감하는 이 날에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만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God the Son, Father Son이었는데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시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다시 살아나시어서 성경을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성령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시키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제자들로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세상 열방을 품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일으켜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상을 향해, 온 세상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좀 보면서 이 말씀을 크게 세 관점에서, 크게 세 틀에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권세입니다.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인류의,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후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의 아들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때 자신의 아들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인가? 성경을 보니까 아들에 대한 기쁨이 너무나 커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빠지지 않고 다 이룬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2장 6절부터 11절인데요 먼저 6, 7, 8절을 제가 쭉 읽을게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다 이루셨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본체이십니다. 삼위일체, 일체 삼위, three persons in one essence, three persons, 그렇죠? 삼위일체.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의 레벨로, 사람들의 차원으로 내려오셨다. 차원으로.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창조물의 차원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입으사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어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종으로 오시어서 복종하시는데 언제까지 복종하시는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십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100%, 200%다 알고 그대로 순종하신 자신의 아들을 보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계속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와우. 그러니까 저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딸 하나 있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자녀들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게 완전히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아비로서 뭘 못 주겠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죠. 그런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십자가 사역, 모든 구속 사역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 다 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땅에, 땅 아래, 땅 위에, 그러니까 피조물 세계와 영의 세계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 앞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로 시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아버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권세를 자신의 아들에게 다 부어주시어서 이제 모든 권세를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권세를 보고 이 그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보았던 말씀에 예수께 영광을 돌리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예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그게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이 권세로 주신 명령이라면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따를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라면, 권세를 가지고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소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권세로 주신 말씀이기에 권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 권세로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은 지금 늦춰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씀 기억납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유다인들이 다 학살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스토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모르드게가 이제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사촌 동생인, 너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비가 되었다고, 너는 지금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만 혼자 좋아하는 것 아니다. 바로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너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어떻게 아느냐?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어떻게 아느냐? 만일 너가 지금 일어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데에서 구원의 손길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에요. 그 권세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영광에서 그냥 미스 아웃하는 것이에요.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다른 데서 일으키실 것인데 너와 너의 아비집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리라. 오늘날로 하자면 그런 말씀입니다. 권세로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가 예하고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안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제안을 하시던가요? 아니면 플리즈 플리즈 하면서 우리에게 설득을 하시던가요? 이렇게 안 하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플리즈 너라도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하고 순종할 구령이에요. 여러분, 군대의 그 세계를 가보면은 생명과 같은 원칙이 하나 있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군대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나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신 그분이, 그리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오른편에서 뭘 하시는가?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다, 중보하시고 계시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소유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이렇게 사랑의 왕, 인자하신 왕,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릴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령관께서 명령을 하시고 있어요. 어떻게 그 명령에 잘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세상이 좀 풀리면 할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미션 나우예요. 미션 나우.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그 명령을 보시면은 사실 4개의 동사가 있죠.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개의 동사가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이 4개의 동사 중에 하나가 메인 동사입니다. 메인 동사고 나머지 3개는 이 메인 동사를 뒷받치는 분사예요. 분사. 그러면 이 4개의 이 동사 중에, 명령사 중에 메인이 무엇인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자, 제자 삼아라.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이게 뒷받치는 동사를 보니까 가야지, 가서 제자를 삼아야지. 소극적으로 못합니다. 찾아가야죠.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와야죠. 그렇죠? 가야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세례를 베풀라는 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시인하며 믿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나는 따르는 사람이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선언하며,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줘라. 세례를 받게 하여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라. 이게 제자로 사는 삶이다. 그러려면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소극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 가야 되고, 세례를 받게 해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메인, 이 지상명령의 메인이 되는 동사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에게 먼저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동의하고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을 제자로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로 따른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로 산다는 것이에요. 저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로마서 강해 책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그겁니다. 과연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가?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제자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인가? 이걸 물어야 되고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또 물어야 될 게, 그러면 우리가 민족을 제자를 삼으려고 하고 있는가? 제자를 삼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북한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인도에도, 중동에도, 아프리카에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거기서도 일어나야 돼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로 일으켜라. 이거 어떻게 멀리서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강 순종하면서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가야 돼요. 가야 되고, 보내야 되고, 후원해야 되고, 함께해야 가야 됩니다. 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면 더 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는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갈 수 없으니까 이미 열방을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들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지 않고 그들이 올까요? 안 옵니다. 가서 예수를 전하되 확실하게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공적으로 신하게 만들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때까지 가야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들 중에 그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장로들을 가는 데마다 세워가지고, 리더들을 세워갖고, 목회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이 명령은 우리가 예하면서 따라야 할 주님의 구령입니다. 예 주님, 한번 해볼까요? 예 주님. 다시 한번, 예 주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주님, 이게 지금 주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 주님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여러분, 우리가 없는 걸 가지고 선교하라 그러시지 않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나갈 수 없으니까 데리고 오셨잖아요. 민족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나라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럼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치로 보면 북한이 얼마나 미워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계속 꼬이게 만드는가.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지금 주님의 선택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겁니다. 계속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오케이, 명령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약속이 또한 있는 지상명령입니다. 약속. 주님께서 그냥 명령만 하시지 않고 약속을 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와, 이게 마태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이 있는 지상명령이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면 그 약속으로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자원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1984년도에 우리나라에 세계 기도성회 제1회 세계 기도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 교회에서도 참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때 한국 교회가 엄청난 일을 선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세계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선교하는 한국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1984년도에 한번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때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의 숫자가 우리나라에 고작 400명이었어요. 400명. 근데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선교를 하려면 자원이 있어야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GNP,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총소득이 1인당 2,000불이었어요. 그때 2,000불. 1,000불이었으면 중간에서 떨어집니다. 그렇게 뭐 자원도 많은 나라도 아니고, 뭐 세상에 이미 나가 있는 수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때 그런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오늘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니까 KWMA, 그러니까 한인 세계 선교 협의회, 그래서 리포트를 써냈는데요. 2018년 12월 달, 그러니까 2년 전이죠. 그때 리포트를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수가 2만 7,900 몇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만 8, 거의 3만이에요. 지금은 아마 3만 거의 됐겠죠. 그리고 그때 벌써 우리나라의 GNP가 3만 불이 되더라고요. 3만 불. 그 기도를 했을 때는 2,000불, 지금 보니까 3만 불이 넘었어요. 여러분, 지난 36년 동안 세상에 이러한 사례가 또 있을까? 36년 동안 이 국민의 최소득이 1인당 이게 2,000불에서 3만 불로 뛰는 적이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한국 사람들이, 한국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한민족이 갖고 있는 어떠한 이 숨겨져 있는 이 가능성 때문에, 이 포텐셜 때문에 폭발한 것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을 다 보았는데 우리 한국인들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 한국인들보다 훨씬 더 자원이 많고 그 은사가 많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 자원으로 보면 진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러한 점핑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연도 아니고 그냥 한국 백성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장점 때문인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가진 것 없는데, 자원도 없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운둔한 나라라고 했는데 세계를 품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허망된 말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고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이건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거하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 하나입니다.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나라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계속 혼란할 때에 어떻게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한국교회 미래가 있는가? 하나님이 미래를 주시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를 안 주시면 없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것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 이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 바다에서 풍파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막 노를 젓고 살아보려고 하면 더 죽습니다. 더 그냥 탈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은 제한된 힘이에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바람을 타고 돛을 펴면은 그 바람을 타고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폭풍은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믿음의 돛을 좀 펴고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막막하니까 하나님이 뚫어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한번 5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인데 보세요. 제가 쭉 한 절씩 읽으면서 코멘트 할게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세요. 하늘을 창조, 땅과 소산을 내시고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며 세상의 모든 자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6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에 속해 있는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며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약속은 있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약속이고,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은 이 약속의 능력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관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관은 과거로 현재를 보고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은 미래로 현재를 보고 현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과거를 보고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는 것이 세상의 역사관이라면, 그러면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들, 과거에서 막혔던 일들,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현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역사관은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가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가 완전한 그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너를 통해 이루시겠다 계속 말씀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보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시고 있는 일이 있어요. 현장의 눈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교사님 꼭 보시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40주년을 축제하면서 이번 헌신 주간을 가졌습니다. 40년 동안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위기, 사회적인 위기, 교회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새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40년,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이 어떻게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현실을 보고 미래의 약속을 가지고 현실을 뚫고 나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이럴 때에 담대하게 일어나 예수님의 지상명령 권세로 주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명령이지 이것은 무슨 제안이나 설득이 아니구나, 그리고 더욱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지상명령이구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왜냐하면 순종하는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이 임하여서 그 능력, 그 약속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한국 교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일어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 가지고 주신 말씀인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무효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너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른 데서 구원을 일으키시리라. 그러나 너와 내 집은 이 모든 영광에서부터 밀려날 것이다. 하나님, 권세로 주신 말씀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명심하겠습니다. 명령이면 우리가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 깊이 자각합니다. 명령 잘 받겠습니다. 이해하며 받겠습니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몰고 오신 열방을 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북한을 품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품겠습니다. 주님,
나의 왕국, 우리의 왕국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상 명령은 또한 약속이 있는 말씀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으로 오늘을 보게 해주시고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재해석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40년 동안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40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힘으로도 누구로도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